할렐루야. 네, 오랜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도우심과 기도로 안식일을 잘 보내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안식일은 충분한 쉼과 충전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또 배려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결핍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환난을 토할 때 그 부족함은 더욱더 절실해집니다. 그리고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닥치는 이 환난은 우리 인간을 더욱 깊은 슬픔과 고통에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의 역병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 도탄에 빠져서 불안에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인생은 연약한 존재지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환난 후에는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환난 가운데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장래에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 가운데서 이처럼 여호와 이레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더 아름다운 축복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온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레의 복을 받는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는 태어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족장을 삼아주시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셔서 아주 부유하게 축복의 조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백세에 귀한 아들 이삭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늦게 얻은 자식이고 외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명과 같았고 어떤 면을 본다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그 위에 오른 다음에 칼을 내리쳐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변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피할 길을 내시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환난 후에 우리가 누릴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피할 길을 분명히 마련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을 거치고 나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환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환난이 맞춰지고 난다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을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그곳에 행복하게 살도록 준비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축복의 땅을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오직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는 아름다운 천국,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어떤 자가 그런 준비된 복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자만, 자격을 갖춘 자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준비된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정이 됐어요.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하여 들어간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지 죽은 겁니다. 우리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천국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지만 천국도 자격을 갖춘 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자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보시고 그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창세기 22장 15절부터 쭉 나오는 그 엄청난 복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그 복을 주기 전에 시험하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뭡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100살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가 뭡니까?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기름으로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그것도 귀한 자식을 어떻게 짐승처럼 칼로 각을 떠가지고 피를 흐르게 한 다음에 그걸 불로 태워가지고 그 기름으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하반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그 시험을 네가 합격했기 때문에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다른 건 모르지만 이것만은 제발, 다른 것을 위해서는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내가 재산도 다 바치고 내 목숨도 바치고, 그러나 이 자식만은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어떤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주시기 전에 꼭 테스트를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늘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건 뭐냐, 빈들의 그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2만 명이라는 숫자가 몰려들었습니다. 해는 넘어갑니다. 먹을 것은 다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빌립을 불러가지고 바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물어볼 때, 빌립을 불러서 물어볼 때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빌립을 시험코자 하여 그랬습니다. 그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인가 아닌가, 이걸 테스트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카운터를 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계산을 딱 해가지고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고 한다면 200데나론의 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똑똑합니까?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 다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 있어야만 여기 있는 사람 먹일 수 있다고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빌립에게는 말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식하게 생긴 안드레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그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일으키기 전에 분명히 빌립을 시험했습니다. 시험코자 하여 빌립을 불러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빌립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꼭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테스트해서 바로 성공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어려운 환난과 역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잘 대처하여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 실격을 당하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진짜 신자인가 가짜 신자인가, 이 환난을 통해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환난이 될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오지 않고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때움식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룩한 성일을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거에는 예배를 할 수 없도록 통제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한정된 이웃만 참석이 되는 것 때문에 나오지 못하여 할 수 없이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렸지만, 어느 정도 지금은 허용된 범위에서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교회 나와서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 7부 예배 이렇게 분산해서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부터는 꼭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냥 때움식 예배를 드리는가, 정말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성의를 지키는가, 다 보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꼭 올해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말씀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말에 준행하였은즉,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나의 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어디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고향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 바쳤습니다. 드리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 떠나라 할 때 떠났고 바치라 할 때 바쳤고, 이게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런 순종이 따를 때 아브라함처럼 그런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복을 달라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문제는 떠나라 할 때 떠나지 않고 바치라 할 때 바치지 않으면서 아무리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아브라함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는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되 지체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실천에 옮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너무 어리니까 조금 더 큰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대지 않았어요. 내가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할 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조금 준비해가지고 갖춰지면 그때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면 그때 가서 내가 건축 헌금도 드리고, 그때 가서 11조도 드리고, 그때 가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 즉시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을 할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여기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예배보다 순종이 더 낫다. 그러니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보면 이건 이론적으로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했나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요? 지켜 행하면, 순종한 다음에 복이 오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고는 복이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이 먼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과 5장과 6장과 7장과 11장과 28장을 보면요, 11장, 15장, 28장을 보면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면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자녀까지 복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구원을 받는 거고,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은혜를 받는 거고, 물질을 우리가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물질의 복을 받는 거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건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신명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4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배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준행해야 된다.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당시에 그 출애굽한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냐? 다른 차이가 없어요. 순종의 차이입니다. 분명히 그 땅을 내게 주겠다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엎드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진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라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축복 전에 우리에게 오는 환난의 시험, 역경의 시험,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장차 펼쳐질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꼭 믿음으로 순종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